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커 32번째 시간으로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징계받는 사람들이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징계를 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 깊이 있게 생각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으로 우리의 죄를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를 통하여 훈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까닭에 우리를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 삶을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고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징계의 최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4절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우리를 왜 징계하시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증거를 왜 보여주시냐면 최종적으로 징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고 그래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징계를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화평. 이 화평은 두 개가 있어요. 수직적인 화평이 있고 수평적인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먼저 우리 수직적인 화평을 본다면 이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잘 통과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징계가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마시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마세요. 이 징계는 우리의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1차적인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원수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수직적인 화평을 하나님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화평은 1차적으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진 후에는 바로 수평적인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면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8복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즉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관계 때문에 때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또다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관계를 먼저 바라보는 화평을, 즉 수평적인 화평을 먼저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무서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죄가 다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그냥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아픔이 다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멀리 있었던 관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가깝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가깝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가깝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가깝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십시오. 또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신다는 사실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은 거룩이에요. 우리를 왜 징계하시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들과의 화평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룩하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수평적으로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조차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막 넥타이
메고 막 근엄하게 이렇게 막 목소리에 막 기름기가 막 잔뜩 쪄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오복의 관점에서 그것을 웰빙이라고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팔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웰빙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웰빙은 뭐냐면 오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참된 웰빙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기쁨은 딱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뭡니까?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무르기 편하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그들은 그 기준을 삼고 이것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분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사는 거,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거룩해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뭘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군사력 아닙니까? 경제력 아닙니까? 경제력? 돈 없으면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은 그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름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성도의 능력은 거기에서 가장 능력 있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날을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똑같이 살지 말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주일날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고 우리는 교회로 가고 갈라져요. 할렐루야.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모든 돈을 다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여러분,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지요. 그러나 하나 주님 앞에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9도 거룩해져요. 이게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9도 속된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속된 것을 속된 것으로 사용하니까 그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시간도 여러분 달라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시간과 달라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름이 거룩이라는 사실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생각하는 그 웰빙의 기준, 오복.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막 잘 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삐까번쩍하게 막 그렇게 해야 내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형제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잘된 걸 보여줘야 저들이 교회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15세기, 16세기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교회가 타락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이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절대로 전도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는데 예수 믿는 저것들은 왜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저들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없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 안에 뭐가 있는갑다. 나 저 안에 있는 거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되는 것이지 오복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잘 산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화평과 거룩을 위해 취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징계받을 때 저를 보세요. 은혜 받으셔요. 그래야 그 징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화평과 거룩을 위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예,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가장 탁월한 저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기능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은혜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일일이 카운트하다 보면 그 죄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걸 덮어버려요. 카운트하지 아니하셔요. 덮어버려요.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인생의 아픔도, 내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 공부를 했잖아요. 그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마포예요. 그리고 흰 염소 가죽을 덧붙여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양 가죽을 덮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덮개는 총 4가지였어요. 4가지. 세마포, 흰 염소 가죽, 붉게 물들인 양 가죽, 해달 가죽.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염될 물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 어떤 이상한 소리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굉장히 방음 효과에 이 가죽들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이 4개의 덮개를 통하여서 외부로부터 공격해온, 외부로부터 위입되는 모든 소리, 모든 오염된 물질, 은혜로 이 4개의 덮개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의 위기가 있고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현장에서 체포당했던 그 여인,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여인의 수치심이 느껴지십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쳐 죽이려고 했던 성난 군중들이 그를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기가 막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 후에 성난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고 1대1 그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1대1로 마주했던 그 수치심으로 가득 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다 덮어버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로 은혜가 이 여인의 모든 아픔과 수치심과 모든 그런 더러움들을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여러분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 엄청난 죄를 범했던 그 여인을 주님이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를 만나주시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그 여인에게 사명까지 주시죠. 어떤 사명입니까?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화평과 여러분 이 여인의 거룩까지 이루게 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한 복판에 있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쓴뿌리 제거. 자, 1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화평과 거룩을 위하여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혜야. 그건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니고 받기 싫다고 안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화평과 거룩을 위해 추위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건 내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쓴뿌리라는 거예요. 여기 쓴뿌리가 헬라어로 피크리아스라는 말인데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돈으로 성령님을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보고 성령님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시몬 그 마술사를 향하여서 그 내면의 모습을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면 이 악독이 피크리아 쓴뿌리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3장 14절이에요.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 피크리아 딱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피크리아 쓴뿌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여기 쓴뿌리라는 단어가 악독이라는 단어에 비하면 좀 순화된 표현 같아요. 그렇죠? 악독이라는 단어보다 쓴뿌리보다 여러분 악독이라는 단어가 더 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악독,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쓴뿌리. 그런데 더 순화된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상처라는 단어예요. 악독, 그래서 쓴뿌리, 상처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피크리아스. 근데 우리는 상처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잖아. 이게 쓴뿌리요. 이게 악독인데. 우리는 어찌하든 이런 안 좋은 표현들을 순화시켜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로 여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악독, 피크리아스, 쓴뿌리, 피크리아스, 상처, 피크리아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악독, 쓴뿌리 대용으로 상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받았다.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 야,
나도 네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 거기는 가능성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 뉘앙스가 뭡니까? 내가 상처를 마상, 마음의 상처. 근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이 뉘앙스는 뭐냐면 내 잘못은 없어요. 그쵸?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받음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겼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의식은 일종의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순전히 저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는 목사대로 상처받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상처받고 전부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피크리아스, 쓴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상처받는 모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쓴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두 자기의 악, 자기 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전 인수격인 모든 생활의 패턴, 자기 신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내 마음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내 마음 안에 악독이라는 독초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게 쓴뿌리야. 즉 악독이 가득해서 내 마음 안에 생기는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피크리아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크리아스 쓴뿌리는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라나는 특징.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이 피크리아스, 이 쓴뿌리는요, 옆 사람에게 전염시켜가지고요, 옆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럽게 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 쓴뿌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절대로 교회는 화평과 거룩함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대입시켜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요, 내 마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화평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요, 쓰지 말라니까 저 봐요. 엄마 아빠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쓴뿌리가 피크리아스, 그 악독이, 그 상처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염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염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목회를 돌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목사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근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염시키고 성도들을 더럽게 했는가 내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사실 그대로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적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도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고 꼭 그런데 한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뭐냐면 꼭 이렇게 극성맞게 기도해야 되는가? 40일 동안. 내 40일 동안에 내 저녁의 삶은 이제는 없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녁 시간에 대부분 죄짓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저녁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일 100%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는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한두 개 마음 안 든다고 우리들 마음 안에 독초를 뿜어내면, 꼭 한두 개 마음이 안 든다고 이 쓴뿌리를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된다면 이 쓴뿌리가 자라서 옆 사람에게 전염되어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걸었던 백성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생각난다. 나는 차라리 외국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그 고기들이 생각나면 이렇게 차라리 말하면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부추가 뭐가 생각이 나?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이 생각난다. 여러분 마늘이 뭐 얼마나 이렇게 맛있어? 저는 마늘 좋아하지만 근데 마늘 주된 요리는 없다. 양념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회귀 본능.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이게 뭐냐면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걸 쏟아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버리고 이것이 그들을 더럽게 만들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느니 마느니 막 이런 일들이 하루 저녁 사이에 일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그들이 왜 그런 상태가 됐냐면 그들 마음 안에 독초가 일어났고 쑥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쑥이요 먹을 때 딱 말고 막 그 대가 막 일어나면 뭐라고 말해요? 쑥대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싹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들은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 편에서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 네? 기적 아니에요? 아니요? 맞죠?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것을 보는 것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거 생각하고 마른 땅으로 건널 거 생각해요. 그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40년을 걸었지만 매일 만나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만 쓴뿌리가 나와서 독초 99개 받은 은혜를 한 가지 불편하고 한 가지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한 가지 서운하다고 하면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 쓴뿌리를 방치한 채 그 쓴뿌리가 자라나니까 99개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여지가 다분한 사람들이 죄성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무섭지 않습니까? 쓴뿌리 제거하셔야 돼요. 쓴뿌리 독초에 독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목장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쓴뿌리가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인 신념들, 인본주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만 돌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나오지요.
뭡니까? 음란, 열등감, 시기, 질투, 교만, 불안, 공포, 미움, 증오, 의심, 낙심, 염려, 탐욕, 게으름, 분노, 혈기, 원망과 불평, 두려움, 강박증, 죄책감, 거절감, 수치심. 사랑하는 여러분, 다 제거하십시오. 그거 제거해야 이게 자라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아니한다는, 그들을 더럽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제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는 뭐냐면 무관심, 지금까지 몰랐어요. 영적인 전쟁이니 뭐 견고한 진이 쓴뿌리니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영적인 진리들을 좀 기억하시며 사십시다. 또 하나는 뭐냐면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란죄가 왜 들어와요?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왜 들어와요?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마세요. 발견되었으면 즉시 뽑아버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마철에 여름에 비가 오면 그 다음날 여러분 이런 잡초들 뽑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뽑혀요. 근데 긴 가뭄이 있잖아요. 여러분 뽑으려고 하면 밑에밖에 안 뜯어져. 뿌리채 안 뽑아져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뽑아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 응? 그렇다면 자 보세요. 다시 한 말씀을 저를 보세요.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실 최종적인 목적이 뭐가 있다고요? 화평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루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세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쓴뿌리는요, 회개할 때 뽑혀요. 우리의 삶은 쓴뿌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러나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죄책감이라는 쓴뿌리를 빨리 뽑아버리고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되냐면 회개할 때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가 우리 쓴뿌리를 뽑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야.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입을 벌려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여기 변론이란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주홍 같은 그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얘기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얘기하리라.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복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자기 반성문 쓰는 거 아니야. 반성문 쓰는 시간이 아니. 우리는 반성문만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했어. 반성문만. 죄는 뭐냐면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 짓고 있는 죄를 이제는 하지 않는 것, 태도를 바꾸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의 메타노이야.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티 센트럴
교회의 브라이언 브렌트 목사님이 이 회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남자가 포르노 중독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목사님 기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도무지 기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목사님께 막 불평하는 거예요. 제 삶이 나아진 게 없다고. 그렇게 목사님 저희도 기도하시나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럼 기도하지. 근데 자신의 삶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르노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번인가는 그 음란물에 대해서 네가 진짜 회개했냐 이렇게 코칭을 했대요. 반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루는 작당하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계속 접하게 하는 컴퓨터 버리라고. 그리고 그 음란 증세를,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길목, 그런 사창가들 많잖아요. 그런 모든 길의 루트도 이제는 바꾸어서 좀 돌아가든지 해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뭐 음란물 잡지 같은 것도 다 불태워 제거하라고. 그래야 네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하니까 이 청년이요, 갑자기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을 교회를 떠나서 그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진짜 포르노 중독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고 싶었으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들을 마주하게 하는, 여러분, 컴퓨터 버려버리고 안 되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옷을 벗으면서 그에게 여러분 성적으로 유혹할 때 막 보면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벗어봐라. 아무리 유염한 짓 한번 해봐라. 나는 이길 수 있다. 했습니까? 아니요. 그 길을 떠나버렸어요. 회개는 뭐냐면 진짜 내가 포르노 중독을 이기고 싶었으면 기도 요청하고 자신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들을 유발하는 모든 도구들을 버려버리고, 안 그래요 여러분? 태워버리고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회개, 포르노 중독이 여러분 치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중독 증세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마트폰 중독, 이거 무시하지 못할 것들이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와서는 제발 핸드폰 보지 마세요. 이건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이에게 다 똑같이 적용시켜야 될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제발, 여러분 하루 24시간 계속 핸드폰 곁에 두고 살잖아. 주일만큼이라도 성경 보고, 성경으로 가급적이면 여러분 저기 의심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성경책으로 봐요. 성경책으로. 목장 나눔할 때도 시간 조금 있으면 핸드폰만 봐. 난 이게 무슨 공동체인가 싶어요. 심지어는 종신대학원 가도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게 참 누워서 침뱉기인데, 저 때는 핸드폰이 막, 그때는 투지폰이었고, 옛날에 삐삐 갖고 있었는 삐삐 하면 가서 공중전화에, 저는 그래도 최첨단을 걸어서 시티폰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티폰 기억나십니까? 근데요, 저는 삐삐 갖고 있던 세대라 그때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성경 공부. 지금은요 그런 모임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다 핸드폰만 하고 있어. 온 신학생들이. 공동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중독 증세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기도하고 안 해야 돼. 이제 필요한 것만 하고. 여러분 또 뭐예요? 게임 중독도 그렇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도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만해야지. 끊어버려야지.
상처도 중독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특적일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목양실에서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조성민 목사님인가?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토크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조성민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막 무슨 말씀인가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정말 궁금한 게 있다고, 목사님은 상처 안 받으세요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님 그 우렁찬 목소리로 진짜 같아, 진짜. 그냥 프로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상처 안 받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상처를 자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궁금하고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상처 내가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꽂혔어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도 상처 많습니다. 상처 많아요. 근데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쓴뿌리가 잘하는데 이게 옆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가되는데 성도들을 더럽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상처를 이제는 안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반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중에 TV 중독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쇼핑 중독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끊고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 염려 중독도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것들로 다 염려해.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주님이 놀랍도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세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참된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